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 꼭 잘 될 것이다. 이거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기대와 결과를 얻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또 한편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지? 그래서 사람을 불신하고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속에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이건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신앙생활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면서 그거 봐라. 너 교회 다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 너 교회 다녀가지고 뭐 한번 얘기해봐. 어떤 게 좋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거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또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거부하는데 내 삶이 쪼그라들고 힘들고 또 뭔가 안 펼쳐지게 되면 좋은 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 우리한테 뭐 좋은 일도 별로 없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헛된 것 아닌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힘든 일들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내 힘대로 살았으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슬픈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잘 산다. 교만한 자들이 더 잘 산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세상에서 잘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들은 오히려 슬픔만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고 세상에서 더 번성하며 어떤 면에서는 재앙에서도 벗어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5절 말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손해본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 후반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도 종종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 속에서 보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누가 상처받았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언제? 내가 무슨 말 했다고? 나 상처 준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지 할 말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들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 할 말 다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대적하냐, 저거 언제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잖아요.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그런데 그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까? 그런데 사실 보면 늘상 그래 왔어요.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도움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손해가 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정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는 이 왕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상관없어요.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했다, 우리 왕이 요즘 이상해, 우리의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왕의 말을 들으면 우리한테 더 손해가나, 이런 소리 한 번만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언제 사라진지 몰라요. 그게 왕정시대, 왕의 권위, 왕에게 도전하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고.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말 한마디,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여튼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하면은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 분당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공군 영관급 장교인데 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렇게 품질을 관리하고 전용기를 책임지는 분이 계세요. 군인이신데.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탑승할 때는 미리 라면을 쫙 준비하는데 그러면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대통령은 떡을 좋아한대요. 떡을. 그래서 또 떡을 딱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봐라. 이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들도 비행기 탈 때 대통령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다 알고서 미리 잘 준비하고 섬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잘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뭐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근무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는데 목사님 혹시 설교 시간에 제가 했던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성남에 옛날 안기부가 있었으니까 국정원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그 소리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의 설교를 이게 다 듣고 있다는 그런 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 곧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비밀을 얘기했나요? 대통령이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이거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내려달라고. 그러니 왕정 시대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면은 가차없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그잖아요. 세상의 왕을 대적해도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도 언제 내가 그랬어요? 세상 왕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즉시 사형에 처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책,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을 내가 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잖아요.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서 의인을 인정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특별한 소유. 이 말은 왕의 신복, 제2인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모세야 이것을 너희 모든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그때 약속한 건 내가 잊지 않고 나의 특별한 존재로 나의 특별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들을 자식을 아낀 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코웃음치는 거예요. 왜요? 봐라, 세상 봐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직장에서, 이웃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 계속해야 될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거야.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거라고.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거 다 헛소리야. 그거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그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도 한번 해볼까? 양다리 걸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롯이 자기 딸들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장인 될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아유, 농담하시네 이러고 롯의 이야기를 거부해버린다고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이 소돔, 이 고모라,
이렇게 아름다운 성, 이렇게 좋은 성, 이렇게 천국 같은 성, 이게 왜 멸망당해요? 아유, 농담도 하지 마세요.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음성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이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처럼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공포나 죄악에서 비롯된 것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무서워 벌벌 떠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래서 존중 여기고 어려워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이지 심판으로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경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땅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어떠한 삶,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분별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복이죠.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구약과 신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잠시 잠깐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게 쏘는 게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도 누리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이 가운데도 비를 맞으면서도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후반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다짐함을 통해서 이 약속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